오늘 본문의 제목은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전략이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고 버릴 것인가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가지고 갈 것과 포기할 것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 필수적인 물건이 아니면 매몰차게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부담스러운 무게이지만 꼭 가져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등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지점에 무난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욕심은 금물입니다. 작은 욕심이라도 나중에는 우리 인생의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포기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에 대한 분별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성공과 실패에 가름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상징인 뱀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단 마귀의 편에 그 자리를 내어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사단과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준 사람의 결과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7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죄의 결과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금지 명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다 먹어도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뱀은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정말 너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하와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집요함입니다. 집요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 인생의 의문을 던지고 우리 인생에 괴로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번 승리했다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 안에, 그 약속 안에 섰다고 해서 그 언약과 약속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을 했는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언제나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우리의 영이 맑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영은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단 마귀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거짓에 대한, 어둠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치명타를 주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두워졌던 그의 마음에 하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결국 하와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만드는 건 어렵지만 약속을 깨는 건 쉽습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신뢰를 쌓는 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건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 유혹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혹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깨지자 7절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수치심이 생긴 겁니다. 부끄러움이 생긴 것입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전혀 몰랐던 일들을 그들이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죠.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들은 수치심이라는 부끄러움이라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감정을 숨기고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무리 숨기려 해도 죄는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발견되는 순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정도 없으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미쁘사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자녀로 다시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그건 도망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이 서늘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정기적으로 만나주시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레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는 공간이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늘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기 위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삶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자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통의 시간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담과 좌절 가운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과 그 세월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직장 안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공간에 임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이 공간 안에 영하서 그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신다는 것은 교제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와 말을 건넨다는 건 새로운 만남이 시작됐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순모임이 시작될 때 우리는 서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낯선 누군가와 만남을 시작할 때 우리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건 감격입니다. 대화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돼요. 그것은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인간은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과 약속을 어긴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반응해야 되는 거죠. 사실 죄가 찾아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반응을 하는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오시면 하나님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이 관계를 맺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하자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도 아무리 아담과 하와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또 하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찬양의 문이 막히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막히고 기도를 향한 그 뜨거움이 막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막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죄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았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거죠. 영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질병이 찾아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어져요. 숨어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십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순모임에서 순원들이 안 나온다면 많은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그분들을 붙들어야 된다. 안 나온다는 수많은 핑계와 이유가 있지만 그 핑계와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1년 동안 같이 예배하다가 없어진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라고 여러분 선포하며 독려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여러 가지가 불편해지는 거죠. 성경 보기 싫은 거죠.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예배 나오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모임이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 가운데 수치심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접촉하는 그 순간 죄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눈 뜰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죄의 눈이 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가 죄에는 어리석어지고요, 하나님 앞에는 선해지게 되길 바라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부끄러움이 없어졌는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더 악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가 지쳐서 낭망하여 좌절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일 것이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짓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 바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또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을 피해 숨을 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시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공간 안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원문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름을 먼저 불러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잊어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비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 아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아내도 제일 싫어하는 말은 홍기한 목사의 사모, 이걸 싫어합니다. 본인의 이름에 정체성이 있죠. 누구의 엄마 싫어합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도 부부가 되신 분들을 보니까 누구의 아내 되시는 분 이름을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이라면 한 번쯤 맞닥뜨려야 되는, 한 번쯤 보아야 하는 인생의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의 현주소를 알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내가 왜 이곳에 있고 너는 무엇을 해야 하고 앞으로 너는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냐?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허무해집니다. 고독해집니다. 외로움 속에 영적인 병이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질병이 들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직장을 못 가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불행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여 일어설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 하나님의 곁으로 갈 사람이다. 이것은 인생이 완전히 정리된 고백이죠. 근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이 여종 하갈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하갈의 인생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죠. 너는 누구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는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롭고 고달팠던 하갈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피해 도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하갈처럼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무서운 그 존재를 피해 사례를 피해 도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도망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품을 도망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오늘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아담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아담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담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근본 뿌리를 찾아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죄가 시작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담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병들어 있는 아담을 다시 찾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병들어 있는 우리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다시금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수치를 감춰줄 테니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자 10절에 보니까 아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를 지으면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두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혹시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것들을 혹시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죄를 통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을 짓누를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떠날 겁니다. 그때 불안은 떠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공포심은 떠날 거예요. 그때 해방이 오는 것이죠. 자유가 오는 것이죠. 치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제의 영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말해주었느냐? 누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냐? 그러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 대답이 끝나면 참 멋진 대답인데 아담이 하나를 덧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겁니다. 바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긴 했지만, 잘못을 인정을 했지만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야 될 것은 용서 구함이에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자신의 삶의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죄인은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언제나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와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그 하와를 주신 하나님이 문제였다라고 오늘 아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 아담이 하나 잊고 있었던 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한번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근데 과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몰랐는가? 정말 하와가 먼저 아담에게 이 얘기를 건네준 것인가?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보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누가 먼저 들었다고요? 아담이. 남자들이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었어요. 남자가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아담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아담이 하와에게 그 얘기를 건네준 거예요.
말은 먼저 본인이 해놓고 먼저 죄를 지은 하와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생각은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너의 인생이고 나는 나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너네 수는 너네 순이고 우리 수는 우리 순이니까 순모임 할 때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 너네 팀은 너네 팀이고 우리 팀은 우리 팀이니까 크리스마스 블레싱 갈 때 장소 복잡하니까 너네가 저쪽으로 나가라. 너의 집은 너의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니까 나는 너의 집 일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평화와 평안을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창세기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하와도 아담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뱀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 앞에서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어리고 많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여자가 되든 우리는 모두 사람은 하나님 안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는 오늘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행위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영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사함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질짐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 다섯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오늘 아기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게 모든 것을 다 전가하고 자신의 모든 것에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삶이 해결이 됐는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 인생 안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집착하여 미혹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모임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니까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그 모임에 안 가셔야 돼요.
어디가 좋대더라? 여기가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뭔가 대단한 게 있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관심도 주지 마세요. 미혹이 온다면 여러분 그 미혹을 끊어버리세요. 다툼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교회를 깨트리는 그 사단마귀의 전략 앞에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3번 패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패배했고,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영원한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불완전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 마귀는 패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인간의 타락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뱀의 패배와 함께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단 마귀의 짓밟힘 아래 예수의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순간부터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하루는 내게 줄 재산을 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원했던 길로 가게 되죠. 여러분 오직했으면 그 재산을 줬겠습니까?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부모의 마음에 오직했으면 그것을 줬겠어요. 그 길을 떠난 둘째 아들이 날마다 마음에 밟힙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참 좋았는데, 그곳은 양식이 풍부했는데, 일꾼들이 다 먹어도 남을 정도로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되뇌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둘째 아들은 의기소침해서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이 기억이 났어요. 그것은 내가 그 집을 떠나올 때 먼 발치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는 갈림길에 섰을 때, 선이냐 악이냐는 갈림길에 섰을 때, 빛이냐 어둠이냐라는 갈림길에 섰을 때, 생명이냐 죽음이냐는 갈림길에 섰을 때 그는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것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가 그를 잃었다가 지금 다시 찾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너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나는 저 하늘에서 천국의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며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겨우겨우 그 화를 참다가 어쩔 수 없이 용서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내 갈 길로 가겠다고 나서는 그 순간 저 먼 발치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워지지 않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분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죄는 깨끗해집니다. 오늘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지워버리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그 집이 생각나기만 하면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내 인생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빛 대신 주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분할을 떨쳐버리실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공허함을 떨쳐버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걷어버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비어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참소하고 여러분을 지적하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적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죽었다 살고 잃었다 찾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